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관통하기까지 대략 40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아 여성교에서는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디모데 아빠들까지 모든 교육부 일원들에 대한 매일 중보 기도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향하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던 날의 의연함, 성금요일에 차오르던 슬픔, 부활절 새벽을 가득 메우던 그 설레임, 이 모든 신앙의 파도가 지나고 우리는 다시 고요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부활의 감격에 젖어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봉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화려한 부활절에 막이 내리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당장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숨막히는 시험의 전장에서 살아남아야 기쁨으로 5월 수학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새도 없이 취업을 걱정해야 하죠.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미래를 걱정하는 직장인 언니 오빠들의 한숨소리를 듣고 있자면 암울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취업의 문턱을 겨우 넘으니 이제 결혼할 생각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내 집 마련, 출산, 육아 등등 인생의 숙제는 학교를 졸업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요. 40대 집사님들의 삶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는 게 여전히 힘겹다. 끝없이 중첩되는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자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가르치는 게 힘이죠.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서 우리 아이는 좀 더 가벼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좁아지는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청년의 꿈과 낭만은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투자와 재테크에 몰두하지요. 주변을 돌아보며 살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조금씩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중요한 약속이 생기네요. 찬송과 기도로 마무리하던 하루가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스르륵 감겨버립니다. 성경 말씀보다 읽어야 할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는 늘어나기 마련이지요. 적당한 선만 지켜진다면 나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는 두 개의 큰 절기,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읽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신자 상황이 신앙의 타성에 젖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종교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은 유대인들조차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로마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이죠. 그 중심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을 떠나서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황제 숭배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식을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신들이 허락하고 주재하는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그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정체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과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7교회에 보냈던 요한의 서신에 따르면 로마 제국과의 종교적인 긴장이 불필요하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던 교회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거짓 사도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 그리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세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요한의 마지막 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경제적 풍족함을 누리던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 타협안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현재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놓인 삶의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폭력과 무례가 난무하던 야만의 시대에서 로마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누리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안정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일시적인 타협을 질책하십니다. 현실을 세속의 눈으로만 분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요한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전망으로 예측 가능한 세계를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보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경고합니다. 간헐적이던 핍박이 이제 거세게 몰아칠 것을,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배교와 충성의 두 양극단만 요구될 것을, 죽임당한 신실한 자들이 신원될 것을, 그러나 그 과정은 참담하고 고통스러울 짝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 또한 사탄이라 불리는 자를 위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닌 세속의 통치자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의 생명을 유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역사 끝에서 결국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죄인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은 이러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우주 질서를 새롭게 개편한 과정일 뿐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로챈 처음 하늘은 흔들릴 것입니다. 폐악과 부패가 가득한 처음 땅은 잊혀질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무력화하고 창조주와의 만남을 방해하던 혼돈의 바다는 메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지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에 의하면 그러한 새 창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러한 최후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누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보상이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보상은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시련 가운데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손수 닦아 주십니다. 불안과 공포,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억울함으로 애통해하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지요. 질병과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영혼들의 아픔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슬픔과 탄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위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구원과 심판을 계획하시죠. 그 역사의 끝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값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모든 박해와 시련을 통과한 신실한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치고는 어쩐지 초라해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적 전쟁과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창세기부터 새 창조가 펼쳐진 요한계시록까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옆에서 함께 숲을 거니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그 앞에서 이끌어 주셨죠. 요셉과 동행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부패한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광야 한복판에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성전과 함께 융성한 나라로 이끄셨고 예언자들에겐 말씀으로 임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력과 압제 아래 울부짖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핍박과 모욕 속에 몸부림치던 한나를 위로하십니다. 기구한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나오미의 삶도 회복시키시기도 하셨죠.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생명도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이 예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미 실현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무수한 일상들,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나고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일상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난한 인생의 굴곡을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계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위대한 보상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져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조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왜 영적 맹인이 되고 말았을까요? 세속의 삶에 너무나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험난한 인생 가운데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로마의 윤택하고 평온한 삶을 기대하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신앙을 미지근하게 유지하고 있지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지탱하기 위해 애쓰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서 일렁이는 욕망과 탐욕을 실현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미지근해졌습니다. 요한은 경고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큰 환난과 재난 가운데 미지근한 자들은 사탄의 영역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종국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 동참한 자들에게만 인내의 복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가리워진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전한 그 해결책은 바로 경배와 찬양, 즉 예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역사의 신비는 최후의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내와 성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킨 승리자들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 복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약속된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천사들의 음성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지막 대재앙이 전개되기 직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하늘의 천사와 함께 노래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속에 몰두하느라 가리워진 신앙의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이신 대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함께 경배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세속을 향한 욕망과 탐욕을 과감히 내려놓고 말씀 중에 나의 심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찬 가운데 나의 두 손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시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찬란하고 화려해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지친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며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